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들도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위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아기 잠기나 거룩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이 계셔 그 행한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르나니 이것도 헛되게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다더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세상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을 나기든지 하며 그 후에 에라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랴.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네 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우리 제 가족과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해 아래에서 인생 허무의 극복을 위한 이런 자세, 바른 자세와 그릇된 자세를 이렇게 교훈하는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일은 어떤 특별한 부류나 특별한 계층이나 특별한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만이 이런 일이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불행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이 모든 불행한 일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보았다고 확인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았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표면적인 이런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내면까지 이해하면서 마음에 와닿고 파악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행한 일은 2절부터 12절까지 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사람을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인지 솔로몬 왕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솔로몬 왕이
보았던 이 불행한 일들이 그거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 살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서 살면서 이 어려운, 이 불행한 이런 일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이런 불행한 일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공생애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사람에게 이러한 불행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친히 보았다고 합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니까 이 세상의 이 불행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보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허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는 행복이란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전하는 천국 복음이 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이 선포된 이 말씀처럼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지금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앞에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점점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고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난이 지난 후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환난이 이것이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지나갈 수 있는 터널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약속한 더 큰 행복은 더 큰 행복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어두운 터널 지나가고 있구만요. 좀 있으면 지나갑니다. 물질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통찰력, 이 통찰력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한테 주는 그런 사명, 그런 명령,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또한 우리한테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면서 앞길을 대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불행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행한 일들을 초월하는 지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주님께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을 주님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문이 구주 예수님이 성탄을 찬송과 말씀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12월이 되게 하소서. 모든 고모임이 총회와 선출된 일꾼들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추운 겨울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머물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